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오늘 말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까요, 설교를? 아멘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4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 근데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언어로는 이게 동사다. 그래서 이 동사의 언어이기 때문에 행동해야 이 언어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지지하고 도와줄 때 우리가 바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게 했는데 자기도 못 지켜요. 나 자신도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켜주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를 지지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지원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 6장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 주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되어져서 오늘 다시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단순히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이동할 때는 그리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인원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먹는 것부터가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죠? 금액도 달라지죠. 들어가야 될 에너지도 달라지죠. 그 인원이 많아지면은 화장실 개수도 달라져야 되죠. 숟가락, 젓가락 개수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협력할 사람들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큰 붐을 일으켰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단순한 문제이긴 해요. 어떤 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누군가 매일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식에 실패를 했던 거죠. 뭔가 나눠줘야 될 게 있는데 누군가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제가 줄로 이렇게 그어 온 게 있죠. 첫 줄에 나온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줄로 그어놓은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성경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한 구성원들끼리 같이 있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헬라파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태어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 문화에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율법을 열심히 태어날 때부터 암송하며 노래로 말씀을 외우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다른 타지에서 태어난, 해외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은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어떨까요? 해외에서 거주하던 그 삶이 자신들의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곳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언어가 어떨까요? 언어가 쉽게 말하면 잘 소통이 안 되어지죠.
그 지역의 언어를 쓰며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대화가 잘 안 되고 문화도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그죠?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처음 만나면 뭐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요? 학교 어디 나왔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도자님께 오면서 목사님들이든 누구든 아무튼 이 지역에 만나는 분들이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이 사람하고 내가 좀 가까이 해도 될까 안 될까 가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밥그릇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차지하는 것이 별로 썩 좋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가 어떻게 되고 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있으니까 그 과부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름 옷도 받고 음식도 받고 매일매일 모이면 그들은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만찬 할 때 조그마한 빵 한 조각, 포도주스 이렇게 한 잔씩 드리는데 그런 속만찬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식탁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에 오면 이미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다든지 받아야 할 것들이 다 바닥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지금 너무 받을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느 곳에나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 자, 그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여기다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멘트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 그래야만 어떨까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두 자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1절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읽자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사도로 표현되어 있고, 반대로 이 제자라고 기록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당시에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 모두를 다 제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제자인 거예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성도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도들은 뭐예요? 이제 12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칭함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제자는 뭐냐?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집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에 왔는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받을 게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따뜻한 공기도 중요하고 때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면 좋겠고 교회 왔더니 너무 덥더라, 교회 왔더니 너무 춥더라 이거보다는 교회가 환경이 참 좋으면 좋겠죠. 또 의자도 좀 편한 의자였으면 좋겠고 음식도 맛있었으면 좋겠고 손들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누가 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장소예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뭘 받고 받지 못하고의 문제가 문제라 이야기할 계제가 안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기서 2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구제할 것들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 확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끔 했어요. 이 역할들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을 12명이서는 도저히 다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물건 챙겨주고 음식 챙겨주느라고 바쁘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걸 바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생각해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좀 없더라, 뭐가 좀 부족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너무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훈련받지 못한 게 문제이지 더 큰 문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본질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싶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 구제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 먹고 우리끼리는 친하고 우리끼리는 끈끈할지 몰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해야 될 사람들을 뽑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가로에다가 뭐라고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미 답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러운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맡길 수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명단이 5절 말씀에 나오는 7명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는데 맡길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맡길 사람이 없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맡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비록 단순히 누군가에게 몸을 나눠주고 챙겨주고 어느 계파를 떠나서 정말 진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겠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7명의 사람들을 그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일을 좀 맡아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맡아줄 사람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걸 부탁하면 오히려 저 사람에게 시험이 되겠다. 내지는 저 사람이 아직은 이것까지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비슷해요. 뭐 배울 게 많고 적고 물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있고 뭐 젊음이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부탁을 해도 시험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끄러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이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주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7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대단히 안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이라 충만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무리들 앞에 세워서 그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기준의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할까 해요. 먼저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모세에게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과정에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가 찾아왔죠. 그리고는 이도로가 21절과 22절로 모세에게 말을 해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도 힘들 거고 백성들도 힘들 거야. 하루 종일 너도 재판을 해야 되지만 하루 종일 그 순서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소위 말하는 백성들의 작은 단위의 리더부터 큰 단위의 리더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함께 백성들을 재판해 주기를 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떨까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그 능력의 기준은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백성의 리더가 되는 조건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 인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리더들을 세우는 조건, 그것은 바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자.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사기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손은 힘이 센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주게요. 뭐 염소 새끼 염소를 죽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자를.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 말씀들을 쭉 보니까 삼손에게만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에도 온니엘에게도 나오지요, 입다에게도 나오지요, 기드온에게도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결국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들은 백성의 어두운 시대에 그들을 구원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 민족이 어려울 때,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구원해낸 자. 소위 말하면 난세의 영웅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찾는, 사람을 발견해내는 순간이 되어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힘들고 안 되고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부흥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문제에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때 교회는 더욱더 큰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기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어떨까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부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바로 서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죠?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고립되지 않고 도리어 본질, 그죠? 교회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제자들이 더욱더 사도들이 집중하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도리어 해결함을 받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실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되고 참됩니다. 사람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친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또 친하면 가까우면 더 챙겨주려고 하고 이래요. 관계 중심이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누가 더 똑똑하여서 누가 더 부자여서 누가 더 건강하여서가 아니라 말씀은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문제를 당한 사람, 시험에 당한 사람도 말씀이 치유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걸 선택하였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가 구제를 받았느니 받지 않았느니 했던 이 시끄러워져야 될 이 문제가 결국에는 반대로 교회에 더 큰 부흥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